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 것 경험하셨어요? 네. 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도하셨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인도에 가셨다는 거죠. 예측 불허의 인생길에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많은 선이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한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들이 이제 물었죠. 너 어떤 한 아이에게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회가 열렸대요.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무너진 그 공사 그 비용들은 우리가 다 부담하자고. 이 말은 뭐냐면 전혀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떻든 내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제 교회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뭐 여리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반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해요. 믿는 사람조차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그렇죠? 매일 하루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서 나팔 소리 듣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앉아 있기는 있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뭐 성경에서 있는 얘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여리고성 이야기를 한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이성적으로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이성적으로 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설교를 들을 때도 이성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옳은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느냐, 우리는 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가기 쉽고요, 신앙생활이 맹신에 빠지기도 하고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성으로만 다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아니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한두 명의 물도 아니고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의 마실 물이 있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요단강에 발을 딱 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으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오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귀신을 못 쫓아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실 수 없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얼마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아니 하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야 이거 말이 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좀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야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다 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이미 주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믿으면 좋고 하나님이 하시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솔직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서 바다도 메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많이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저한테 실망할까 봐. 저도 적당히 블라인드는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믿음이 없더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믿음을 가로막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떠내려가지 말라.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 흐름에 그냥 휩싸여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세 가지를 제가 언급하는데,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첫 번째는 인본주의가 있다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그 밑바닥에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자,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선함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이게 지극히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는 뭐냐면 이성에 대한 반발,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성에 대한 반발, 권위에 대한 부정. 자, 이성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오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감정이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권위에 대한 부정을 얘기했죠. 권위의 질서가 제거되면, 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사라진 자유의 자리를 메운 것은 자유가 아니라 눈치였다, 이렇게 말해요. 눈치.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무슨 사회? 눈치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위 눈치를 보면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권위와 질서의 붕괴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감정적으로 많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무너져 있잖아요. 절대적인 가치, 성경적인 절대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세 번째로 믿음을 가로막는 현 시대의 장애물은 문화 막시즘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물결입니다.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더 강력한 요즘의 바람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증법적 사회 번역에 뿌리를 둔 문화 막시즘의 기초는 갈라치기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치기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뭐냐 하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전통적 막시즘에서는 부르주아 자본가가 공공의 적이었다면, 동성애에서는 기독교가 적이고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이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소수, 약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분노를 부채질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전과 선동은 문화 막시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전과 선동으로 인해서 계속 사회가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 분노가 계속 에너지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따라가고 포스트 모더니즘 따라가면서 이성을 무시하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문화 막시즘에 의해서 갈라치기하고 내 분노를 에너지로 자꾸 쏟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면 괜찮고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에서 세속의 흐름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세속의 가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뜨끔뜨끔 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는 것 중요해요.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요, 끝까지라는 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믿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일반적인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BC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견고한 성입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떻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군사적으로 따지면 이미 가나안에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론이 얼마 되지도 않는 드론이 그 드론 공격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나요? 옛날에는 큰 비행기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와, 요새는 무슨 드론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참 세상이 지금 많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이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니,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줄 알았더니 지금 라합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미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10절에 왜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성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사기를 잃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만 보고? 외모만 보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넘겨주었다는 건 뭐 이미 끝났다는 거죠. 자, 전쟁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넘겼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무엇하면 된다?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아 있고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 너에게 넘겼으니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면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행진은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이제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섭니다. 그다음에 7명의 양각나팔을 부는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지요. 그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7일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고 하면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누가 메었습니까? 제사장. 자,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를 누가 메었어요? 제사장. 그럼 언약궤는 누가 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 그렇죠? 예, 그렇죠. 그중에 한 족속도 항해서 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리고 성에서도 제사장에게 그 언약궤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말하자면은 전투 방법은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안 한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후에 이렇게 전투하는 거 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하신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 기이한 방법을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이 정복됨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건 뭐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리고 성을 첫째 날 돌았습니다. 성이 조금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둘째 날 하루 한 바퀴 돌았더니 성이 틈이 좀 더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자, 7일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6바퀴까지 돌았는데 성이 틈이 생기고 뭔가 좀 변화가,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야.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내가 기도한 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루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6일째 돌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7일째 6바퀴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 부고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더 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 같은 일, 여리고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아갈 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 성서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한 번의 순종, 그것은 별다른 일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항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이한 승리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이라는 거죠. 침묵.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이 있지만 이것만 살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 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날 7번째 나팔 불 때 외치는 것 말고는 무엇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러면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하면 좋잖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힘내자, 힘내자. 이틀 돌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힘내자, 힘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들은요, 매일 성을 돌면서 무엇 할 수 있다? 불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성을 한두 바퀴 돌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 이렇다고 성이 무너지겠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 돌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은 방향을 결정한다. 뭐를 결정해요? 내 미래는 뭐에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이 침묵을 요구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기점이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하고 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죠.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10명의 지파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명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들의 말이 맞는가비요? 하고 따라가는 거지 이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14장 27절에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무엇하였다? 들었다. 하나님은 무엇했어요? 들었어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가슴 아픈 말이지만 아멘 해야지 뭐,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후에 보면 이들이 몇 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그렇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면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말이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일의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일의 나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내일의 나는 그냥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파급력이 더 큽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12명의 그 지파들 속에서 각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요, 여러 사람의 말이 다 조심해야 될 얘기지만 교사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많이 당부했습니다. 교사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자들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자들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깨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게 앞에 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말의 실수가 많아요. 뭐 교역자들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면 가만히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제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말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제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 본인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의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해보니까 하고 나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수없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은 못해요. 왜? 맞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리지를 않아. 근데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참,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무엇이 많으니 실수가 많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가? 말이 내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또 머릿속에다 외우고 누구나 다 말에 실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만 하면 안 되죠. 실수 안 하려고 무엇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을 잘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계속 아뢰지 말고 기도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롭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면서 돌게 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 쏟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특별히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진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묵히 내 말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소리에 휩쓸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인생길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저앉지 않도록 도우시고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